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 먼저 카리스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가정생활 지침 가운데서도 아내와 남편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실 22절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복종하다는 단어는 없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리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죽게 하듯 하라 라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한글 성경은 22절 말씀에 복종하다는 의미를 넣었을까요? 앞선 21절 말씀에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해야 한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22절의 말씀은 오직 아내로 하여금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주님을 대하듯 복종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아내 역할을 강조하고 있을 뿐이지 남편과 아내의 주종관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또한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의 의미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도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모습은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맹목적인 복종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과 귀를 다 가리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꼭두가시처럼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생각하고 따를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처음부터 허락하지 않으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곳은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으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껏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금지하셨습니다. 왜 하필 이 풍요의 동산 중앙에 결코 손대지 말아야 할 금다리 열매가 있는 것일까요? 이 선악과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척도가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동산 중앙을 바라볼 때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해서 이 동산의 열매들을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동산에 선악과가 없이 어떤 열매든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다면 어떠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가 아니겠느냐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어떠한 금지도 없이 본래부터 모든 것이 다 허용되었다면 그것은 의미를 따진다면 자유라 부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러한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자유를 누리고 있는지도 깨닫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허락되었고 처음부터 어떠한 금지도 없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무엇을 누릴 수 있는지 또 무엇을 누릴 수 없는지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에 대한 금지는 아담과 하와의 자유를 일부러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라 그들이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자유의 범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게 하는 기준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역설적이지만 이 금지 명령으로 인해 아담과 하와는 단 하나를 제외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자유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큰 자유의 권세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 힘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결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종의 찬 모습이란 강제적인 힘을 동원하여 억지로 따르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순종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바로 이러해야 합니다. 자신이 남편으로 인해 혹은 아내로 인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따지면서 상대를 원망할 것이 아니라 상대로 인해서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기쁨이 또 그 행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생각하며 서로의 마음과 뜻에 기꺼이 따를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정답이기 때문에 반사적으로 대답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삶을 스스로 되돌아볼 때 참으로 견딜 수 없는 깊은 고통과 슬픔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견딜 수 있었는가 떠올려 보니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음 깊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방문하셨을 때 이 소식을 들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도 보고 싶은 심정에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달려갑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없었습니다. 삭개오는 즉시 주변에 있던 돌 무화과 나무에 올랐습니다.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신 예수님께서 걸음을 옮겨 삭개오에게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오늘 삭개오의 집에 머무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삭개오는 즉시 나무에서 내려와 예수님을 기뻐하며 영접합니다. 그리고는 즉시 자신의 소유 중 절반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며 자신이 만일 누군가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그에게 내 갑절로 갚을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삭개오를 향해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삭개오는 무엇 때문에 자신의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을 돕겠다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해야 주님께서 구원을 선포해 주실 것을 미리 알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삭개오는 그저 그 모습만이라도 바라보기 원했던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시고 또 자신의 집에 머물겠다고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감격하여 무엇이라도 스스로 선한 일을 하고자 결심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수한 삭개오의 마음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그 후에 삭개오의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복종이란 이와 같습니다. 누가 시켜서 혹은 안 하면 큰 화를 당할까 봐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르는 기쁨과 감격으로 스스로 정하여 하는 일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일은 바로 이와 같은 피차 복종하는 모습이어야 합니다. 서로에 대한 의무감이나 책임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이 솟아나는 참된 기쁨과 평안으로 말미암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아내와 남편의 참된 관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이 서로가 주님을 대하듯 순종의 마음을 품고 아내는 남편을, 남편은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복된 가정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가정 주님의 기쁨이 넘치기 원합니다. 이를 위해 그 무엇보다 우리 모든 부부된 자들이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따져 물을 것이 아니라 큰 아량으로 또한 국률로 또한 자비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며 참된 사랑을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로부터 거저받은 은혜 거저 나눠주는 복된 가정을 이루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